할렐루야, 다소니 커뮤니티 매일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네 번째 시간, 전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란 제목으로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군 입대 영장이 나오고 입대일이 되어 논산훈련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참 많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생각은 기도로 바뀌며 순간에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군 생활에서 꼭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군대에서는 전도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어지고 평안해졌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입대할 때는 성경을 가져갈 수는 없었기에 그동안 암송했던 성경 구절들을 외우고 묵상하였습니다. 훈련소에서도 병영수첩에 암송했던 구절들을 적으며 묵상하고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들곤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눈치채지 못하였지만 저를 유심히 관찰하던 조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조교분은 살짝 사납고 무섭긴 하였는데 그의 마음에 왠지 모를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 저를 살짝 깨웠습니다. 야, 넌 맨날 뭐 하고 자냐? 충성! 예, 저는 기도하고 잡니다. 아, 그래? 야, 근데 넌 참 이상하더라. 종교활동 진짜 되게 피곤해서 안 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맨날 일본으로 나오냐? 그거 왜 가냐? 가면 좋냐? 약간 얼떨떨했지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임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대답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성령님이 이 조교분께 기가 막힌 대답을 하게 해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말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이 조교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이분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훈련소 6주가 끝나기 전까지 이분에게 밤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저는 훈련소 이후에 연락은 끊겼지만 하나님이 이 조교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러 저는 휴가를 나오게 되었고 궁금한 마음에 이 조교를 만나러 논산훈련소로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조교는 저와 헤어진 이후로도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종교행사 담당을 도맡으며 훈련병들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야, 나 우리 중대 군종병 됐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향하는 중에 제자들에게 굳이 사마리아에 들렀다 가자고 하십니다. 길을 멀리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신 나머지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 털썩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사역을 저렇게 감행하시고 정말 피곤하실 텐데 왜 이리로 오자고 하셨을까? 예수님의 행동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달리 온통 복음 전도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계획은 사마리아 성의 복음화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전도하셨으며 여인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면 이 여인처럼 됩니다.
복음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 동네는 들썩였으며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전도로 인해 예수께로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이들 역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전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매일 스치는 사람들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계획이 복음 전도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불이 붙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자신과 같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면 고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때리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의 선포와 경고가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중심에 불이 붙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할 사람이 없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전도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결단하여서 전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추수할 전도의 동역자들 또한 일으켜 주십니다. 전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복음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전도의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